아멘.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그 15편 중에 마지막 편인 시편 134편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이냐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근거가 있는 견해는 이스라엘 새 절기 중에 이 한 절기 때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시편들을 부르며 올라갔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 절기라는 것은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 절기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이때 다른 지역들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있었겠고 비교적 먼 거리도 있었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기만큼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134편은 120편부터 시작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15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지나야 하는데 순례자들은 15개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첫 번째 계단 120편, 두 번째 계단 121편 이렇게 계속해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한 편의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계단이 15개였는지 아니면 15개의 계단을 남겨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면서 계단이 15개가 있는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봤을 때 15개쯤 보이는 그런 계단을 눈으로 하나하나 계단을 세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결국 15개의 계단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 시편 134편 이게 이 시편 134편이 뭔가 더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계단 때문입니다. 성전을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순히 이 15개의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노래를 해야 하는 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부터 몇 날 며칠 이동했던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마지막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계단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입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했습니다. 작게는 성전에서 낮밤으로 불을 지키며 봉사하고 있던 이 레위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자면 모든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 이 밤은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밤은 어두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곤한 밤의 시간,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또는 이 찬송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이런 고백처럼 이 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밤과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새날을 맞게 하실 주님을 송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은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들이라는 거죠. 이 밤들은 여러 날의 밤이기도 하지만 매일 밤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밤, 한마디로 밤새도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밤새도록, 이 밤들을 복수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새벽의 시간도 밤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 밤들은요, 이 새벽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또 열심히 순례했던 그 바빴던 낮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하나님 안에서 차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의 두 가지 속성을 조합해 보니까 어둡고 힘든 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밤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밤의 시간에 주님을 송축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2절을 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죠.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손을 들까요? 손을 드는 행위에는 몇 가지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은혜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손을 들어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한때 이 손을 어떻게 들면 멋있을지 연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려서부터 성도들 앞에서 많이 서다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 손을 어떻게 들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더 멋있어 보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그 손 모양을 따라 해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도 해보고 어느 날은 저렇게도 해보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했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손을 드는 행위가 어떤 고백인지 알면 이 손을 어떻게 들어야지 하는 고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행위엔 많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과 대립할 여지가 전혀 없이 오로지 주님께 순복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전쟁 영화나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적끼리 서로 만나게 되는 씬이 있잖아요. 그때 무기가 없는 사람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약자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싸울 의지가 없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무기가 없어요. 나는 당신과 싸울 그런 힘도 무기도 없어요. 싸울 능력도 없어요. 하면서 쏘지만 마세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다 할 테니까 날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순복의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을 손을 들어서 송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높으신 곳에 있는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귀한 고백을 담아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송축이 뭘까요? 1절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도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송축, 송축, 복이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이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히브리어 다른 시편에도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시편 95편 6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자가 바로 이 단어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에서 말하는 송축과 3절에서 말하는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아주 간절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높여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송축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 복을 구하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또는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그 복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령이나 권유나 권명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축복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서로 좀 이 마음으로 잠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작게나마 이렇게 좀 축복의 인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3절의 말씀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시편 134편이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순례자들은 각각 다 다른 곳에서 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온 곳에서 많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먼 길을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도 그대로 두고 내 집도 그대로 두고 직장도 그대로 두고 키우던 강아지나 반려동물들을 그대로 두고 멀리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멀리는 해외가 될 수 있고 먼 지역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썩 편하진 않겠죠. 이렇게 추운 날 수도가 얼진 않을까, 반려동물들이 밥을 거르지 않을까, 자녀들이 아프진 않을까. 지금의 때야 휴대폰으로 다 연락이 가능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뭔가 확인할 방법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순례자들도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내 소유들이 잘 있는지 내심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것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할 때만큼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런 순례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너네 나라도 지으시고 쟤네 나라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희들이 두고 온 가족이나 재산들 또한 만드셨고 갖게 하셨고 지켜주실 여호와께서 시온, 바로 이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임하니 걱정하지 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을, 너가 두고 온 모든 그 삶의 영역 또한 다 지켜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섬세한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순례자들과 레위인들의 축복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시편 134편의 노래는 짧지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3절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밤중에도 손을 들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송축하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모든 사람은 저부터가 낮과 같은 시간을 좋아합니다. 저 먼 곳도 잘 보이고 아무 탈도 없고 바로바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낮과 같은 시간, 활기차고 잘 되어가는 시간, 뭔가 일이 진행되어가는 그 시간을 좋아하고 그때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오면, 밤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면 원망과 의심이 시작되고 감사의 노래는 그쳐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앙인은 밤에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과 같은 시간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주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송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크, 곧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또는 찾아오지도 않은 밤을 벌써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손을 드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것이 밤과 같은 시간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잠잠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기도하면 된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하나도 반갑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반감이 생겨버릴 정도로 우리는 밤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의 마지막 계단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과정을 이겨낸 증거이기도 하고요. 완벽히 옳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마음으로 송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바로 내 특권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축함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송축함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세상의 짐들, 고민과 걱정들, 문제들 내려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저 문 나가시면서 그 짐 다시 열심히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송축함의 결과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